할렐루야.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임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평안, 그리고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그 해결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계층 갈등의 문제나 또 문화적 배경, 또 교회가 시작되면서 함께 대두된 직분과 직제의 문제, 그리고 또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까지 위기는 어디까지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문제는 일어나고 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후에 직면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는데, 가장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통한 믿음의 문제, 그리고 기만과 불신의 문제들이 함께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계층과 혈통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 심각하게 다루어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제, 특별히 성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함께 다루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때라는 어느 때입니까?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하게 시작되었고, 또 그 박해만큼 하나님의 역사 또한 강렬하게 임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특별하게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을 제자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등장하는 제자라는 단어, 즉 마데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바로 그 용어로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총 27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묻고 또 답하고 그러죠.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말씀에 더 열심히 살아면 제자라고 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제자는 어떻게 다른가? 사실상 초대교회는 이 구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내용은 이 안에 계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 계층도 존재했지만 문화적 계층이 존재를 했고, 인종적 계층 또한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대표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주된 구분은 언어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헬라어를 주된 자신들의 모국어로 구사를 했고, 또 헬라어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회당에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우리는 히브리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아람어를 구사를 하였고,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아람어로 진행된 회당에 참석했던, 즉 예루살렘과 유대가 자신들의 땅, 그 삶의 근거지가 되었던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 이미 상존해 있던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모두를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잠깐의 왕조를 거치는데 우리는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고 다니엘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를 끝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받을 때까지의 그 사이 수백 년간이 우리들 역사 가운데서는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에 활발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등장한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리는 왕조인데 다윗 왕과는 상관이 없고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왕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공동체를 일명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말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 흩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디아스포라 한인 공동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저 또한 그 디아스포라 한인 공동체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었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한편으로는 그리스의 문화, 헬레니즘과 대립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타협하기도 하면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독특한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 그리고 역사적 이해와 관점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문화와 언어가 차이가 났을 때 그 차이점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본토 유대인들 사이에는 교류와 소통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러한 독특한 차이점 때문에 긴장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문제를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제 말을 끌어냅니다. 즉 이 시기에 있었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접대에 대한 문제였어요.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재정과 재물과 또 자기가 아끼는 것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모두 교회에 서로 할 것 없이 헌금하고 또 모으고 있을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가져온 사람들의 것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역사적으로 참 보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접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접대라고 나오고 다른 번역에서는 공궤라고도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 제가 읽는 것을 용납하십시오. 제가 뭐 발음이 좋아서 읽거나 헬라어를 잘한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 단어 안에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는 하나는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 섬기고 봉사하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트라페자라는 식탁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식탁을 섬긴다라는 것인데 이 식탁이라는 단어 안에 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재정을 담당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람들의 업무를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나중에는 은행 업무를 또 같이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식탁을 차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식탁을 차린다라는 것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식사 대접한다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접대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이 포함되고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말이 이 접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공공기관이 하는 그런 사회적 봉사와 또 사회복지 이런 일까지 전부 이 교회 공동체가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접대의 문제는 단지 밥을 한 끼 먹냐 덜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어떻게 책임져 주고 있느냐의 아주 그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두 사도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개입하고 시작하고 주관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불어나다 보니 열두 사도가 이걸 다 담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지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무를 인계인수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문제로 이것을 바라보면 문제가 자칫 뒤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보는 것과 말씀이 서로 같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들으러 오고 각자의 삶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역할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동사는 뭘 말하냐면 잘 살펴서 찾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단지 교회 안에서 우리들 눈에 많이 띄우고 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투표해서 결정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잘 살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뒤에서 다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그 접대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비교 그리고 선택의 문제와 같이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쓴다라는 부분이 마치 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인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 일은 교회 안에서 각자 맡아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또 교회 안에서 각각 맡은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선을 그어놓는 일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보로, 그리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고 나와요. 그래서 7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7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집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7 집사라고 이야기되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오역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된 7 지도자의 이름이 하나같이 학자들이 봤을 때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냐라고 한다면 앞서서 이야기되었듯이 헬라 과부들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두 이제는 헬라파
사람들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이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 해서 모두 헬라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사도 중에서도 헬라식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모두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하나 문제의 발단이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과부들에 대한 공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에 더 비중을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 7사람의 면면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나오죠. 스데반, 그리고 빌립, 그리고 니골라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에 관해서는 앞에 이미 특정하여서 설명하는 말이 나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특히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스데반에 대한 순교 이야기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니골라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그런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를 같이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해도 있습니다만 꼭 정말 이 사람이라고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7사람을 뽑았다라는 것 또한 그 숫자의 의미가 항상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 7위원회의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도 그 7사람을 뽑은 거로 보여집니다. 사도들을 앞에 이 사람들을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였는데 이때 이 안수는 사도들만의 안수가 아니라 사도들과 교회가 함께하는 안수였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봉사를 위해서 뽑은 그 사람들 때문에 7사람들 때문에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이고 또 하나는 디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영어 단어가 디콘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 이 섬기는 일을 하는 이 7분들에게서 연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는 말이 유독 이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평신도 직제로 이렇게 구분되어 왔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평신도 직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집사라고 붙여진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오는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오는데 7집사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즉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가 이 집사예요. 7사람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에요. 여기서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이 유앙겔리스테스, 즉 전도사 사실은요. 이 전도사라는 이 단어가 사실 이 7분들의 직분과 직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오늘날은 또 전도사가 안수받기 전에 그런 그 직분을 말할 때 전도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당시는 이미 안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직제와 오늘날 교회 직제는 상당 부분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오늘 직제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로 이어지게 되는지 이 이야기도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직분의 일은 전도자의 일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도 디모데의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했을 때 함께 쓰여지는 단어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디아코니아, 즉 섬기는 일, 그 직무라고 말하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 아까 방금 전에 유앙겔리스테스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한편으로 섬기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는 일들이죠. 신약 성경은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집안에서 일을 하는 하인들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공무적으로 일을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또 주님께 위탁받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단어를 쓰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말할 때 나는 집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어디서 그렇게 나옵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문제의 본질로 이제 배경 설명을 다 끝냈으니 오늘 주제를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은혜가 가장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렬하게 임하는 그때에 그 심각한 문제, 계층 간의 갈등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런 계층 간의 갈등, 소외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를 꿈꾸냐면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꿈을 꿉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들을 만나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문제가 없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잠시 걸음을 멈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의 모임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시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갈등이 존재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한다면 오히려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도외시하는 기만의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복음의 바른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시작될 때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직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할 때 새로운 기회,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를 교회는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우리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매일의 구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바로 과부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여러 번 읽고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부 문제가 교회에서 심각하게 다룰 만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초대교회의 형편과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하고, 또 이런 고조된 분위기 가운데 하다못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오면서 서로 내가 교회 안에 더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바쁜 그 시기에, 그런 위중한 때에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막 개척이 됐어요. 그러면 개척된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도움이 될 사람입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이제 3년째 되어 갑니다. 3년째 된 저희 교회 안에 관심을 가진 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교회가 이제 개척돼서 목사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저같이 힘없는 사람이 괜히 그 교회에 얼씬거려서 도움도 안 되고 이럴까 봐 걱정돼서 교회 그 근처도 못 가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는, 복음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흙수저밖에 없는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냐? 아니, 성경에 보면 다 흙수저예요. 너희들 가운데 문벌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능력주의,
공로주의, 효율성이라는 세상의 지혜로 보자면 과부는 계륵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니 교회의 자원을 빼앗아갈 뿐더러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말 밉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 문제가 가장 공론화되고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부들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을 시켜야 되고, 과부들 때문에 이제까지 없던 직분과 직제까지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이 가진 본질적인 고민을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사람의 가치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주목하고 사람을 대우하고 그렇게 줄을 세우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은 능력주의, 도구적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명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생겨나는 갈등과 대립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답을 내기 위한 세상의 지혜, 그리고 그 규모를 만들기 위한 능력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주의에 따라서 대접받고 능력주의에 따라서 역할이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 직분자의 조건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 그리고 칭찬받는다는 이 세 가지입니다. 많은 주석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나올 때 성령은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소피아라는 단어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해를 할 때가 많냐면요, 성령이 앞서고 지혜가 뒤에 따라왔기 때문에 성령이 먼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령이 중요하고 그 다음 지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는 한 묶음입니다. 성령의 일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 지혜를 발휘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지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따로 지혜 따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가진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이 가진 능력주의에 의한 지혜, 그리고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사람을 이익의 유무를 결정하는 도구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단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섬기는 그 지혜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과 지혜의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면 다툼이 없을까? 어떻게 나눠야 효과적일까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집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규모와 해석이 있죠.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 농부들의 비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일하던 일꾼들이 받은 목과 점심 때 와서 일하던 사람들이 받은 일당과 해질녘에 일 끝날 때 와서 삽 들고 잠깐 나가는 순간에 일 끝났다고 일당을 나눠주는 그 일당이 모두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듣고 보고 있지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 양의 비유를 보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같이 위험한 곳에 99마리의 양이 남아있고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남은 99마리를 잘 그은 사이에서 더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얼른 끌고 위험한 곳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99마리를 거기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인데 일꾼을 보내놨는데 일꾼이 한 마리의 양 잊어버렸다고 가보니까 99마리는 제각각 막 마음대로 흩어져가지고 난리 법석이고 한 마리 양 찾는다고 그 목동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참 지혜롭구나 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데려다가 이 복수에 하면서 꿀밤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지혜와 은혜가 되냐면요, 그 잃어버린 양이 바로 나일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잘하신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고 있고 99마리가 남아있을 때 나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나같이 길 잃고 있는 양을 찾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99마리 속에 있다고 할 때 한 마리 찾으신다고 가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쪽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보기에는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왜 미련하게 그렇게 하고 있냐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고민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좀 더 나은 결과를 줄 것인가? 매일매일 선택과 고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담고 복음의 가치를 찾아서 일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지혜로운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의 지혜를 닮아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여기서 세상의 지혜가 아예 쓸데없고 효율성은 우리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 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받은 질문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로 위에서 5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갈라진 철로에서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기차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 기차의 철로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차가 달려오는데 가만히 두면 5사람이 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키를 잡아 당기면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새 질문 들어본 적 없으세요? 예.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질문 자체에 이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듣는 순간 잊어버려요.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많은 쪽을 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답변이 잘못됐다, 한 명이 맞다라는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해를 갖고 있냐가 참 중요한데 여기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5명이냐, 1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목숨이 수단과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느냐예요. 5사람의 목숨과 한 사람의 목숨이 여러분 다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를 살짝 바꿔보면 사람들은 또 생각이 또 바뀝니다. 5사람의 어른이 있고 한 아이가 있는데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그럼 이제 윤리적인 생각이 또 들면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5사람의 건장한 성인 남성과 1명의 여성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이제는 또 성 문제까지 같이 개입되니까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마다 다른 사회적 정의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생명의 값이라는 본질을 비껴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방금 질문했을 때 어린아이, 여자의 가치에 더 주목을 합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의 고민이 담겨 있어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역할과 기능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예수님 앞에서 마땅한 질문과 답변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신비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의 존재가 그러했습니다. 탕자는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일꾼으로라도 택함받을 수 있겠지라고 떠나지만 아버지 집에 일꾼이 부족했을까요? 그리고 이미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배신한 그 아들이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그 자체로 이미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변을 구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형님이에요. 형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차린 송아지를 잡아서 차린 그 잔치상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목리를 부리죠. 그리고 쫓아나온 아버지, 간청하는 아버지에게 오늘 동생과 나 가운데 선택하라고 목리를 부립니다. 답변을 하라는 것이죠. 누가 더 당신한테 가치가 있는지 말해보라는 것이죠. 일석이 정말 매섭고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까? 저는 성서 시대의 지리와 역사를 가르치는 학자로서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과 함께 이스라엘 갈 때 갈릴리를 가면 저녁에 나가서 묵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수많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거짓대 같은 사람들을 눈에 떠올릴 때가 많아요. 정말 볼품없고 도덕적 가치마저 결여된 그런 밑바닥 인생들, 그리고 효율성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서 예수님 곁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죄인과 세리들까지 그 가운데 같이 섞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귀한 시간, 공생애를 쓰셨습니까? 저는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교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윤리의식도 천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왜 예수님 그들을 향해 가셨습니까? 너희가 돌보지 않으니 내가 돌본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과부들, 외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지혜는
칭찬받아야 할 7 사역자들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거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장 가치를 세우고 주목하고 그들을 섬길 사람들을 뽑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될 중요한 주제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기존 질서의 중심축을 담당했던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효율성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세상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가치 매김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멈추십시오. 누군가를 가치 판단하면서 교회 안에서 대우하는 일 또한 멈추십시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열려 있는 곳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공간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자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